우리 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이 거룩한 날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사 이곳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를 찬양하며 기도하고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짧은 한 시간이지만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 이 시간 받아주시고 하나님 저들이 드리는 기도와 찬송을 받으시며 또한 저들이 드리는 예배와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 계셔도 됩니다. 잠시만요.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송영 3장 함께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21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21번입니다. 교동문 21번 시편 34편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죠. 교동문 21번입니다. 앞에 있는 PPT 화면을 보셔도 돼요. 다 찾으셨죠? 한 절 한 절 같이 교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더 찬양하도록 하죠. 우리 찬송가 10번, 우리 통일 찬송가는 34번입니다. 찬송가 10번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한 번 더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많은 죄들, 먼저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에서 바쁘게 살다가 하나님, 주님을 잊고 살았던 그 모든 순간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도움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드림에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직 이 예배 시간에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바라고 사모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성도님들, 세상을 살아가며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 가운데 한 주를 살고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들의 근심과 저들의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새 길을 허락하시고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악한 사단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주님의 사랑만이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찾아보도록 하죠. 오늘 하나님 함께 나눌 주님의 말씀은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죠. 우리 신약 성경으로 372페이지 또는 373페이지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372페이지 또는 373페이지
신약 성경이요. 예. 다 찾으신 줄 알고 예. 천천히 찾으시면 돼요. 예. 373페이지 또는 372페이지 다 찾으셨죠? 예. 한 절 한 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죠.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예.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오늘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함께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을 살짝 요약을 하고 오늘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은 야고보서 1장, 1장에서 함께 나누었던 주제가 참된 경건이라는 주제였습니다. 참된 경건. 경건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야고보서 1장에서 우리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은 세 가지였어요. 그 중에서 이제 두 가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는데 첫 번째는 고난 중에서 견디고 참아내라. 어려움 가운데 견디고 참아내라. 우리가 흔히 견디다, 참다, 그러면 막 속이 타고 무너져도 그냥 묵묵히 가만히 있는, 끝까지 그냥 끙끙대고 속으로 삭히고 넘기고, 우리 이제 한민족들은 참다 참다 인내하다라는 것을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참다의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사람이요, 계속 고난이 주어지고 환난이 주어지고 쉽게 말하면은 기분 나쁜 자극이 외부로부터 자꾸 주어지게 되면은 그게 환경이든 무엇이든 욱하게 돼 있어요. 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참다 참다가 폭발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이,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이 그런 것도 아닌데 인생 가운데 고난이라든지 인생이 내 뜻대로 안 풀려요. 좀 이렇게 잘 풀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어려워요. 사람이 사는 세상이다 보니까 좀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러면은 우리 가운데 가장 먼저 특히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감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감정이에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화가 나고 하나님한테 원망스럽게 되고 그래가지고 인내해라. 고난 중에도 참고 견뎌내라. 야고보서 1장에서 하시는 이 인내, 참다, 견디다 이 의미는요. 이러한 죄를 짓지 말아라라는 뜻이에요. 그냥 묵묵히 끙끙대고 가만히 있는 그 상태가 아니라 고난 중에 고난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사람이라든지 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짜증을 내거나 죄된 모양의 언행을 내뱉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하지 말라가 참고
견디라의 참된 의미예요. 성경이 말하는. 끙끙끙 참지만 속에서는 막 열불이 나서 욕을 해요. 끙끙끙 참지만 속에서는 화가 나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죄 짓지 않는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참아라, 인내해라, 견뎌내라의 참된 의미였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끝이지 않았죠. 여기에서 끝이지 않고 참된 경건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이 참된 경건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흔히 경건의 모습을 생각하면은요, 뭔가 거룩한 외모를 많이 우리가 상상을 합니다. 말투도 조금 뭔가 무게 있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막 이렇게 이런 말투를 쓴다든지 아니면 정말 깔끔하게 단정하게 정장과 넥타이와 이런 것들을 딱 입고 이런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참 목사님스럽네. 저 사람은 참 경건해 보여.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죠. 근데 야고보서 2장이 말하는 참된 경건의 의미는 분명하게 말씀드렸어요. 이건 영향력이에요. 영향력. 겉으로 보여지는 겉모습으로부터 풍겨나는 그 뭔가 느낌, 그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감으로 인하여 그 주변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이 참된 경건입니다. 말씀드렸죠. 넥타이에 조금 김치국물 튀어도 돼요. 옷을 조금 못 다려가지고 옷이 구겨져도 별로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분의 삶 가운데에서 정말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정말 주님처럼 형제를 사랑할 수 있고 주님처럼 봉사할 수 있고 주님처럼 자매를 위해 줄 수 있고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경건한 사람이에요. 넥타이에 국물이 튀고 와이셔츠가 다 구겨져 있고 그래도 그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난다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경건의 사람이라는 것. 그것이 이 내용이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야고보서 2장의 후반부인데요. 이 후반부에서 나오는 것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가장 중요한 주제, 야고보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래서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야고보서 2장을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바로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믿음 있는 자는 행해야 된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고요. 또 알고 계셨다면 솔직히 말해서 제가 뭐 더 이상 깊이 야고보서 2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드릴 말씀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또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살아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이것과 동시에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개념과 주제가 야고보서 2장에는 또 나와요. 쉽게 말하면 죽은 믿음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은 오늘 야고보서 2장에서 말하는 소위 우리가 정의하자면 죽은 믿음, 그 믿음들은 어떤 믿음들일까? 먼저 우리가 1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2장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자, 오늘 야고보서 2장에서 행함 있는 믿음을 설명하기 위하여 그 반대되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나오는 게 귀신의 믿음입니다. 귀신의 믿음.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특히 복음서,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그 시대의 복음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가만히 읽어보면은 어떻게 보면은요, 귀신들이 우리보다 믿음이 좋아요. 왜냐면은 우리들은 이게 주님의 말씀인가? 이게 주님의 역사하심인가? 좀 고민할 때가 있어요. 긴가민가하고. 근데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주님께서 사단을 쫓아내시는 장면들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은요 그 당시 그곳에서는요 귀신들이 단번에 예수님을 알아봐요.
바로 와서 주님 앞에 무릎 꿇어요. 사람들은 긴가민가 하는데 이 주님 맞아?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맞아? 근데 귀신들은 단번에 알고 와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사렛 예수여, 당신이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단번에 알아보죠. 귀신들은 알아보는데 우리는 못 알아봐요. 소위 믿음 있는다 말하는 우리들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는 헷갈릴 때가 많은데 귀신들은 헷갈리지 않습니다. 단번에 이건 하나님의 역사고 단번에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단번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사도 바울의 이름을 빙자해서 귀신을 쫓아내려 했던 제사장들의 세 아들, 여러분들 아시죠? 귀신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내가 사도 바울도 아는데 너희들은 누구냐? 어떻게 보면 귀신들이요, 이 믿음에 있어서는 우리보다 더 뛰어난 거예요. 그 감각적으로. 정말 신앙 있는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고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야고보서도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그런데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너보다 더 잘 알아 귀신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보다 귀신들의 믿음이 더 대단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귀신들의 이 믿음은요, 구원 얻을 수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이 땅에 오신 구세주로도 다 알고 있는데, 헷갈리지 않고 알고 있는데 왜 이들의 믿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아닌 것일까? 쉽게 말하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오늘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주제에서 보자면 하나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가진 믿음, 우리가 가진 살아있는 믿음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귀신들의 믿음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예요.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알고 있는, 귀신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굉장히 중요한 거긴 하지만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하나님의 영광이랑 하나님의 뜻과 일절 상관이 없어요. 일절 상관이 없습니다. 일절 상관이 없어요. 비록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만 그게 뭐?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 아이, 필요 없어. 난 내 맘대로 사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 필요 없어. 나는 내 뜻대로 내 인생 사는 거야. 이게 귀신들이 갖는 믿음의 특징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있습니다. 그들도 알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우리가 무정에게 영원히 갇혀서 그곳에서 형벌을 받게 될 것을 알아요. 근데 이거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뭐냐면 이건 두려움이에요, 진짜. 쉽게 말하면 제가 나 때리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나를 해코지하면 어떡하지? 이것으로 인해서 무릎 꿇는 것이지,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 무릎 꿇음, 주님 정말 높으신 하나님, 정말 온전하신 주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살피시고 나를 위하여 그 생명을 버리신 주님, 내가 당신 앞에 나의 무릎을 꿇습니다. 이거는 무서워서 꿇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신 날에 그 누구도 그 두려움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없습니다. 그 두려움도 우리에게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자체가 두렵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 나가면 하나님이 때리실까 봐 교회 나오시는 분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분을 사랑하면서도 존경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두려움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합쳐진 게 경외심이에요. 근데 귀신들은요, 그 경외심이 없어요. 경외심이 있는 자들은요, 그를 존경하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뜻 가운데 머물려고 애쓰고 그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근데 경외심이 없는 자들 또는 두려움만 있는 자들은요, 도망치죠. 아담과 하와가 처음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을 때 그들에게 임했던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이었어요. 부끄러움과. 그래서 숨어버렸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려고. 어디에 숨어 있느냐? 하나님이 찾을 정도로. 이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19절에 말하는 귀신들의 믿음입니다. 귀신들의 믿음. 근데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 두려움도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교회 한번 나가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는 일절 관계가 없는 것.
정리하겠습니다. 귀신들의 믿음의 특징은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들에게는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도 더 뛰어납니다. 귀신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도 더 뛰어나요. 더 놀라워요. 깊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 지식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상관이 없어요. 이게 바로 귀신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특징입니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근데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전혀 없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참된 경건을 얘기할 때 참된 경건이라는 것은 원어로 트레스게이아라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트레스게이아라는 건요 원래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신앙이라는 뜻이에요. 신앙 또는 예배. 그래서 삶, 내가 일반적으로 사는 월화수목금토 내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나의 신앙과 나의 예배, 그것이 바로 참된 경건의 참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향력이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은요, 이 영향력이 나타나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주일 이때만 증거되는 그 신앙, 그 예배가 아니라 월요일도, 화요일도, 수요일도, 목요일도, 금요일도, 토요일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나의 신앙을 증거할 수 있는 자리, 내가 예배자임을 증거할 수 있는 자리.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의 특징입니다. 귀신들에게는 그것이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또한 한 2주 전에 수요일 날 함께 나누었던 출애굽기 말씀, 출애굽기 10장 16절에서 1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무슨 말씀이 있냐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기를 정말 완벽한 기도예요. 완벽한 기도. 자,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 내가 죄인이야. 바로 고백하는 겁니다. 바로가 고백을 해요. 내가 죄인이야. 내가 잘못했어. 그리고 자신의 죄를 알고 깨닫고 고백을 하죠. 그 다음에 또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가 들어갑니다. 정말 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 내가 용서받아야 할 분이 누구인지도 오늘 바로의 말에서 나오고 있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여 나의 죄를 용서하고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하나님의 권능도 알고 있고요. 자신의 죄도 깨달았고요. 그것을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도요. 이 바로의 믿음, 여기에도 바로의 믿음이 나와요. 이제 하나님을 고백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있으니까 바로의 믿음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이 출애굽기 10장 16절에서 17절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의 믿음 역시 죽은 믿음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권능 그리고 그분의 은혜, 죄사함 다 얘기하지만 역시 바로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없어요. 쉽게 말하면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바로에게도 없어요. 그냥 이 순간 안 죽으면 돼. 그 다음엔 내 뜻대로 살면 되는 거야. 이 순간 이 형벌만 면하면 돼. 그 다음엔 내 맘대로 살면 되는 거야. 바로의 믿음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믿음에 대해서 야고보서가 두 가지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살아있는 믿음이 뭔 믿음인 줄은 알아요. 이제 행함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근데 죽은 믿음이란 무슨 믿음인가? 첫 번째 귀신들이 가졌던 믿음. 두 번째 바로가 가졌던 믿음. 인간이 가진 믿음이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죽은 믿음의 특징 공통적으로 나타나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없는 믿음이에요. 그분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높으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 모든 성경에 나오는 모든
개념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있지만, 그래서 그것을 믿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은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은 별로가 아니라 아예 나타나지 않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적어도 한번 내 믿음을 점검해 보실 수 있으시겠죠. 나는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결단해 본 적이 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포기해 본 적이 있나?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이건 이러면 안 되죠. 이렇게 하면 내가 얼마나 손해를 보는 건데, 이렇게 판단하고 넘어가 본 적은 혹시 없을까? 단순히 손해를 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찾았던 자가 바로 바로였죠. 우리는요, 이 야고보서의 본문을 보면서 한번 우리의 믿음이 단순히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다라는 이 개념에서 좀 더 나가서 내 믿음을 한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신의 믿음과 한번 비교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못하면 내가 죽은 믿음이거든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의 믿음과 한번 비교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도 죽은 믿음이거든요. 구원을 얻게 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그들의 믿음 가운데는 전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또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한 가지는 뭐냐면은 아브라함, 또 하나는 기생 라합. 이들은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의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은 뭐냐면요.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외아들 이삭을 모리아산 제단에서 번제물로 죽여서 그 아들을 바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기생 라합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리고성 이야기죠. 여리고성을 정탐할 때,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정탐할 때 기생 라합이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정탐꾼을 자신의 집에서 숨겨줘요. 숨겨주고 안전하게 그들을 보내줍니다. 이 이야기가 가지는 이 두 가지 다른 이야기지만, 아주 생판 다른 이야기지만, 이 두 가지에는 공통적으로 한 가지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성경이 짤막짤막하게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런 감정이 있었겠구나 알아차릴 수 있는 게 뭐냐면 갈등이라는 거, 갈등.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이 제물로 바쳐라라고 했을 때 갈등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갈등하지 않을 사람. 아무리 못된 자식이라 그래도요. 내 손으로 그 자식을 죽여서 제물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 정말 이건 극악한 상황이거든요. 누구나 부모라면 다 갈등을 합니다. 아무리 그 놈이 아이고 이 원수 같은 자식이라고 얘기해도요.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릴 때 마치 로봇처럼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띠디디디 하면서 이삭을 아무런 갈등 없이 그 이삭을 번제단에서 제물로 드릴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굉장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뜻대로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하고 살려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이것을 행할 것인지. 감사하게 하나님이요 아브라함 외에는 누구에게도 이런 것을 명령하신 적도 없고 요구하신 적도 없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결국은 못하게 하셨죠. 이 뭐냐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혹시 주님 때문에 갈등하신 적 있습니까? 무언가를 선택하실 때, 무언가를 결정하실 때 하나님 때문에 정말 하나님 난 죽어도 이거 못하겠어요 하고 싶지 않아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때문에 그걸 선택했던
해본 적이 있냐라는 말이죠. 선택까지는 못해도 괜찮아요. 근데 갈등.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의 특징이 이거예요.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가족 가운데도요. 그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부모를 우리가 사랑하지만 그래도 살아가다 보면은 서로가 다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좋을 때도 있지만 갈등할 때도 있어요. 자식을 보면서 사랑하지만 어우 저 녀석 왜 저래 저거 진짜 답답해 죽겠네. 믿음도 똑같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있는 믿음이 존재한다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것인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 문제 가운데 부딪힘이 있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나갈 때가 많아요. 근데 저는요. 한편으로는 이해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갈등조차 없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갈등조차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믿음대로 살 것인지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 것인지에 대해서 일절 갈등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고 하나님을 믿는 건 하나님을 믿는 거고 이 문제는 이렇게 가야지. 교회 다니는 건 교회 다니는 거고 이거는 내가 이렇게 안 하면 크게 손해보는데 전혀 갈등의 여지 없이 아주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이 이 일을 택하는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갈등이 심했었을 거예요. 굉장히 심했었을 거예요. 기생 라합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호수아 2장을 보니까 여리고성에 대해서 근데 기생 라합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저 옆집 내 친한 친구인데 저 옆에 집은 나랑 그래도 안면이 있는 사람인데 기생 라합은 알고 있는 거예요. 아,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겠구나. 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하여 점령을 당하고 그리고 전쟁이 나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사륙이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그 가운데에서 이 정탐 꿈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을 풀어줄까? 아니면 이 사람들을 고발할까? 이 사람들을 고발하면 어쩌면 나는 이 성에서 영웅이 될 수도 있고 이 사람들을 풀어주면은 내 이웃들이 자칫 잘못하면 전쟁으로 인하여 희생양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어떡하지? 기생 라합의 마음에도요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밝혀 알고 그 뜻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결국엔 하나님이 이루실 그 뜻 가운데 자신의 모든 의지를 내려놓고 엎드리죠.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의 특징이에요. 갈등.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믿음 때문에 갈등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시면 일단은 좀 안심이 되는 거예요. 아, 나 그래도 죽은 믿음은 아니구나, 내 믿음이. 내가 비록 많은 갈등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결단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내가 갈등하고 있다는 것이 내가 살아있다라는 증거. 아직은 죽지 않았다. 오늘 야고보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요. 마지막으로 죽은 믿음, 죽음, 생명이 없다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 성경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을 때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열매가 없을 때 죽었다라 그래요. 열매가 없을 때. 두 번째, 죄책감을 깨닫지 못할 때 죄책감이 없다는 거죠.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몸의 죽음. 실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육신의 죽음. 이때 죽었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의 믿음이 세 가지 중에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열매가 없으신 분들 죽은 믿음이에요. 죄책감을 깨닫지 못하신다면 죽은 믿음이에요. 이 두 가지는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살아있는 믿음의 결과는 무엇일까? 살아있는 믿음의 결과는요.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생 라합도 23절에 이에 성경이 이른바
기생 라합도 25절이죠.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살아있는 믿음의 결과물은요,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움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부족함이 있고 모자름이 있어도 그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최종적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이 필요하다.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 있는 믿음인데, 행함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 그 안에서 갈등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결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칫 잘못해서 우리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게, 행함 있는 믿음이라는 것에 딱 마음이 꽂혀가지고요, 뭔가 행하면 그게 믿음인 줄 알아요. 뭔가 행하면. 행함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래. 오늘 교회 봉사했지? 쉽게 말하면 의무입니다. 이건 의무감. 나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어진 그 의무감을 딱 행하고, 나는 행했으니까 나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야. 그 믿음도 죽은 믿음이에요.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의 뜻을 생각하고 그분의 영광을 생각하고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게 살아있는 믿음이지, 그냥 행함 있는 믿음? 나 헌금도 했고, 나 봉사활동도 했고, 주일도 참가했고,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요것도 했고, 나 다 했으니까 내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네.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진정 살아있는 믿음, 갈등하는 믿음. 여러분들 집에서 아이들한테 과자 하나 달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과자 하나 달라. 큰 애들은요, 야, 엄마도 아빠도 과자 하나만 줄래? 그럼 잘 나눠주는데, 조그만 애들은 좀 갈등합니다. 내가 먹어야 되는데 하나밖에 없는데 엄마가 달라 그러네. 이거 어떡하지? 갈등하다가 주기도 하고 갈등하다가 안 주기도 해요. 바로 이게 살아있는 믿음의 특징이에요. 그 갈등. 여러분들도 이 갈등 가운데에서,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제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갈등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서 성장함으로 인하여 갈등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택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죠. 우리 오늘 함께 나눈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서, 주님, 정말 저는 예수를 믿는다 말하면서도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갈등해 본 적이 있는지요, 없는지요,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하여 내가 선택하고 나아간 적은 있던지요. 이것을 함께 여러분 마음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곳에서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정말 살아있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이 자리에서 헌금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드리고 예배도 드립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죽어있는 믿음인지 이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스스로 깨닫고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단순히 주일날 한 번 드리는 이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저들이 살아가는 월, 화, 수, 목, 금 모든 날들 가운데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 때문에,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살아가고, 또 어떨 때는 갈등하고 그 갈등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을 위하여 택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의 심령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 가운데 담대함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갈등하는 순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갈등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 길을 저들이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들의 일터와 그들의 가정을 주께서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인하여 힘들고 어렵고 재정적으로 하나님 너무나도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저들을 의롭게 여겨주시며, 하나님, 저들의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있을 때 그 안에서 또한 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모든 어려움 가운데 능히 이길 수 있는 인생의 길을 주께서 열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요 351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지요. 351장, 우리 통일 찬송가 이전 찬송가로는 389장입니다. 새 찬송가 351장, 옛날 찬송가 389장 함께 찬양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함이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함께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귀한 은혜로 이 한 시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예배를 받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작은 예물을 정성스럽게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이 예물을 귀하게 받아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주 앞에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누구보다도 귀하게 드렸사오니 하나님, 그 손길들 가운데 특별히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의 무게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의 능력으로 가벼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저들이 다시금 일어서고 강건하고 굳세어질 수 있도록 각 사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 이 예물을 주께서 받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잠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주가 지나고 다음 주가 이제 1월 마지막 주간인데 명절 주간입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명절 주간에는 새벽 예배를 그 주간에는 쉬었는데요. 혹시 나오시는 분들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명절 주간에도 새벽 예배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작아서 그런지 다들 이렇게 고향으로 떠나가셔가지고, 예. 그래서 명절 주간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 라켈 자매님이시죠. 아유, 한 몇 달이 석 달 정도 되셨나요? 예, 석 달 동안 중환자실에 계셨다가 이제 살이 쪽 빠지셨어요. 못 알아봐서 처음에 저기서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새신자인 줄 알았어요. 살이 완전히 빠지셔 너무 미인이 되셔 돌아오셨어요. 살이 빠지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마치시면 또 축하한다고 환영의 인사도 좀 해주시고, 아직 한국말이 많이 서툴기는 하시지만 그래도 축하해 주시고, 어쨌거나 축복하고 축하드리고 앞으로는 계속 건강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외에 다른 광고 사항은 여러분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1장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죠.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신 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곳에서 우리 성도님들 믿음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곳에서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향기로 저들의 믿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의 백성들, 그들의 삶과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